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배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먹는 과일의 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 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인 배를 좋아한다는 말일까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투시를 하셔서 제 머리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어떤 배인지 구분할 수 없으실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국의 한 여학생이 어학연수차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처음 등교한 그날 미국인 선생님과 어디서 왔는지, 언제 미국에 왔는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등 소위 스몰 톡을 하다가 그 한국인 여학생에게 미국인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Do you miss Korea? 그러자 그 여학생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No, I am not miss Korea. 이해하셨나요?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신 분일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 여학생에게 너는 한국이 그립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학생은 굉장히 수줍어하며 아니 나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미국 선생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 말씀드린 문장, 그 문장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과일 중에 나는 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달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배를 좋아한다 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배는 먹는 과일의 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 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인 그 배를 좋아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 배를 좋아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정답은 먹는 과일 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는 먹는 과일 배인 것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는 배를 좋아한다라는 문장 앞과 뒤에 나오는 문장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후 문맥,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인 선생님과 그 한국 여학생의 대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한국 여학생의 영어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미국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결정적인 문제는 오늘 학교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미국 선생님이 그 여학생에게 너 미스 코리아니?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상황상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맥락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과 맥락은요, 둘 다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과 맥락은 의미상 조금 차이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문장이 있다고 치면 문맥은 그 문장의 전후 관계와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맥락은
문장과 관련된 시간, 장소, 배경, 상황, 그리고 문화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 말씀의 문맥과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야고보서를 현대 우리가 사는 2025년도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구조와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과 생활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의 한 절 혹은 한 단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절과 그 단락의 앞 뒤에서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즉 전후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문맥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후 문맥의 파악이 없이 이 본문만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단독으로 해석할 경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참 의미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든지 교회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빈번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말씀은 바로 다른 어느 성경이 아닌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니 정말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잘 전달이 될까라고 의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병을 낫게 해주실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 내 머리를 때리며 내가 의심했네 라고 말하며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를 외치며 다시 기도를 시작해 어떠한 의심 없이 기도를 마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히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야고보가 5절과 8절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내용인 그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그리고 9절과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세 단락 2절과 4절, 5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1절 이 세 단락은 각기 관련 없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뒤로 더 넘어가서 1장 12절을 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 절 더 옮겨서 13절에 가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로 그 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 시작하며 언급한 시험에 관한 내용이 4절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상 지금 야고보는 1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절에서 4절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하고 온전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야고보는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들이 당할 때 혹시 너희 중에 시험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거든 니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물질, 건강, 가족, 직장, 자녀 등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절대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를 어떻게 해서 얻나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상 살펴보면 지혜를 얻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보통 크게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움을 통해서도 얻게 되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또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직접 경험해보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또한 교훈도 얻고 학교에서 배움과 다양한 독서를 통해 혹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 그 멘토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혹은 친구를 통해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찾아올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 또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이 최고의 아이돌이라고 불렸던 G.O.D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G.O.D.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정말 많은 히트곡을 이제 냈었는데요. 그 G.O.D의 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종종 생각나서 듣게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G.O.D 4집의 타이틀곡이었던 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듣기 괴로우실 것 같으니 그냥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2절입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난 자신이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라고, 내가 나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내가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길에는 무언가 선택해야만 하는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명확하게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선택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순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고 또한 수많은 여러 갈래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지혜 혹은 인생의 여러 갈래의 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그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지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던가요? 내가 원하는 물질과 건강 혹은 나의 원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믿음 없이 의심 없이 우리가 구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 없이 구했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던가요? 저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언가 인생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고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때때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지혜를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야고보의 말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말 주실까라고 우리가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안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갈등하는 마음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주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즉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라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처음의 시작이 한글 성경처럼 오직이 아니라 but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말에 반박하거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할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즉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거나 동의하거나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직을 그러나로 바꿔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견뎌낼 지혜가 부족하다면 인생의 여러 길에서 어떤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길인지 결정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지혜를 당장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아시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아서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요, 그들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또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들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당신의 손에서 분명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지 아닐지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할 지혜를 달라 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는 6절에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사정없이 네 믿음이 흔들리는 자고, 마지막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즉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하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마지막에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자신들의 친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참 인정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대략 한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요, 아마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날 지혜를 달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의심 없이 기도하며 들어주신다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요,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기도하면 분명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 앞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3년의 모진 세월 동안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요셉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일을, 내 모든 일을 선하게 바꿔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혹은 인생의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 분명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구했다면 지금은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만약에 내가 기도로서 구했다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지금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며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 하신 길이 맞는지, 나 스스로 가게 된 길은 아닌지 정말 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 길의 끝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하고 질문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시작 전 하나님께 분명 지혜를 구했고 인간적인 확신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결국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우리를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에 걸려있는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란 제목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기도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맘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